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즐거이 마음에 받고 새기어서 말씀의 교훈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말씀케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13절 다시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이제부터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자금 이후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전동사본에 보니까 저희는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며 저희의 행한 일이 저희와 함께 따르리라. 이유가 아니고 그냥 그런 서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며 저희의 행한 일이 저희와 함께 따르리라. 자, 이제부터는 자금 이후로 이제부터라는 말은 복음 신앙을 가진 때로부터라는 뜻이겠습니다. 복음 신앙을 가진 때,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 신앙을 가진 이제부터입니다. 복음 신앙은 곧 구원이 되며 복음을 믿고 죽는 자는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므로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죽음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은 대환난 시대에 순교자들이 많을 것을 암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순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영적 연합 속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주 밖에서, 주님 안에가 아니라 주 밖에서, 다시 말해 복음 신앙 없이 죽는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죄의 값인 죽음, 죄값은 죽음인데 죽음, 곧 단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주 밖에서 죽는 것은 큰 불행이지만 주 안에서 죽는 것은 곧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주님과의 영적 연합 속에서 복음 신앙 가지고 죽는 것은 복이다.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그가 그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고와 고생이 많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모세의 시지요. 그래서 참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연세가
80이 되면은 꽤 건강하게 사신 편이고, 그렇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인생의 삶인데, 그런데 그 70이나 80, 그 사는 인생의 삶의 세월이라는 것은, 연수의 자랑은 그 지나간 세월 가운데 자랑거리가 있는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이런 말씀이죠. 수고와 슬픔이 많다는 거죠. 내놓을 것이라고는 수고하고 슬픈 그런 시간들이구나, 그런 시죠.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세월이 빠르게 유수와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한 주간 한 주간이 빨리 가면 또 한 달 한 달이 지나가 버리고, 한 해가 지나가고,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면 어느덧 나이가 30, 40, 50, 60, 70,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죠. 자꾸 빨리 다름질 치는 것 같고,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남은 세월 동안 내가 뭐 하다가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수고로운 인생의 삶입니다. 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수고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 이 세상은 매우 수고로운 세상이지만은, 슬픔과 수고가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저 세상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새 세계는, 새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천국은, 그것은 안식의 세계다.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죽어서 안식에 들어간 자가 많이 있죠. 우리 교인들도, 교인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른 것이 꽤 많죠. 아마 7, 80명 이상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셨는데,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날 쉬신 것처럼, 이 세상의 수고로운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쉬는, 거기는 더 이상 수고로움이 없는 고통, 심적 고통, 육적 고통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안식의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안식의 세계, 평안이 넘치는, 안식이 평안이죠. 쉼이라는 것이니까 평안하게 쉬는 그런 세계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것은 바로 안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둘째,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이 세상에서 행한 선행들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치도 없는 누추하고 얼룩지고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지만은, 그렇죠,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선을 맺지,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죄만 짓고 늘 불평 원망이나 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그런 누더기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러다 또 회개하고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성도의 삶은 참 누더기 옷과 같은 것이다. 진실이, 그나마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회개도 안 하고 깨달음도 없고 또 바로 살려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믿는 자라 하더라도 믿음이 온전함, 성숙함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그 많은 행위들이 누더기 옷과 같이
어떤 때는 꽤 착한 것 같고 회개도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말이 불평, 원망, 불신앙, 불순종이 없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구나, 누더기 옷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우리의 선행을 귀히 보시고 행한 것들이 따른다, 그 말은 우리의 선행이 따른다는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애쓴 것을, 그렇지 어떤 사람은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한다고 할지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주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늘 말하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악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뜻도 있지만은 주 앞에서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충성을, 우리의 충성, 우리의 선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상 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을 가지고 오신다. 상은 좋은 것이죠. 상을 가지고,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그러니까 일 많이 하면 상도 많이 받고, 일 적게 하면 상도 적게 받고, 상을 적게 받고, 일 하나도 안 하면 상이 하나도 없고 그렇겠죠.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일 안 하는데도 상을 뭐 똑같이 많이 주면은 그 상은 좀 이상한 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불리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공정한, 공평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상을 그의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라는, 일한 만큼, 일한 정도에 따라서 많이 하면 많이, 적게 하면 적게,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 신앙 가지면 곧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코로나도 별로 겁내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혹 걸려서 죽지도 잘 않지만은 죽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인 줄 알고 즐거이 갈 것입니다. 즐거이 가지, 천국 가는 게 싫은 사람만 죽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나는 천국이 싫고 이 세상이 참 좋습니다. 이 수고롭고 죄 많고 이 부조리하고 무슨 투성이고 속 터지는 이 세상이 나는 참 좋아서 천국은 싫습니다. 그런 사람만 죽기 싫어할 거고, 그렇지 않고 천국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주님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내가 자살은 죄니까 내가 자살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빨리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믿음과 천국 소망 가진 자는 다 소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원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도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겁내지 않아요. 죽음을 겁내죠. 아파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또 배고파 죽을까 봐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다 하지만은 그를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곧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여기에 죽지 않고 살아있든지, 떠나서 몸을 떠나 주님께로 우리 영혼이 가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똑같이 나왔어요. 성경은 이처럼 주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한 번은 설 것이고
믿는 자도 설 것이고 믿는 자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악한 자는 물론 주님께서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헛된 말, 무익한 말 한마디도 내가 마지막 날에 신문하리라. 그것도 갚으십니다. 악도 갚으십니다. 우리가 갚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속상해서 속 터진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대로 의와 선을 그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심판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이 답답하겠는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는 사람 보면은 속상하겠지만은 그래 너무 속상해할 것 없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 보자.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보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도 하지만은 선을 지금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갚아주신다는. 그것도 몰라라 나 몰라라. 너 언제 선을 행했느냐. 내가 잊어버렸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너 참 착하게 살았지. 네가 선을 행하느라고 아주 애썼다. 낙심치 않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왜? 안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의 행한 일이 따른다. 그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복되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 말하죠. 인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이하다. 우리말에 이하다 하는 건 이라고 하는 이익할 때 그 이자라는 말은 날카롭다. 이한 낫, 그럼 날카로운 낫이란 말이에요. 낫도 잘 안 드는 거는 풀 잘 안 베지죠. 요새는 낫을 잘 모를 수도 있죠. 젊은이들은. 그러나 풀베는 낫을 이렇게 기역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기역자로 생긴 그 낫 가지고 풀을 이렇게 옛날에는 베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 낫이 있어서 산에 벌초하러 간다. 산소에 한 번씩 갈 때에는 낫을 챙겨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한 날카로운 낫, 그 잘 들어서 풀을 벨 때 잘 베어지는 낫이란 말이죠.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환상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재림하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치 다 익은 곡식을 다 베어서 곡간에 들이듯이 천국에 데려가는 그런 환상이라고 보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또 천사가 나와서 그렇게 말한다. 그럼 앞에 것이, 앞에 지금 환상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보아야 되겠고, 본다면 뒤에 천사는 우리말로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좀 곱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에는, 뭐 서양 말에는 그런 게 좀 적어요. 그래도 서양 말에도 그게 좀 고운 말이 있고 덜 고운 말이 있어요. 그냥 한다고 무조건 다 명령하지 않고 우지유, 쿠지유 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하는 그런 또 please 하는 말을 뒤에 붙이고 그러면 고운 말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말하면 그냥 보통 말이 되고 그래도 서양에서는 좀 그런 구분이 적은데 우리 동양,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런 구분이 많죠. 높임말, 낮은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내 낫을, 네라는 말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그 말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주의 낫을 우리가 2인칭도 높임말 할 때는 3인칭처럼 그건 독일어도 그러는데 우리도 3인칭처럼 주의 낫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낫을 독일어도 그렇던가요? 내 기억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주의 낫을 여하튼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의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14절부터 지금 16절까지만 읽지만 20절까지의 지금 이 말씀은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흰 구름 위에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카로운 낫을 들고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인자 같은 이는 구름 타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미 해석했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곡식을 베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의 때, 곧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때입니다. 가을에 곡식이 다 익으면 추수하여 창고에 들이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 세례를 줬죠,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 그렇게 부르는데 그건 별명이죠. 세례자, 세례를 베푼 사람 요한, 그런 말입니다. 세례를 베푼 이름은 요한이고 세례는 세례를 베푼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 뜻은 세례를 베푼 자 요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했다고 보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마음의 준비를 사람들에게 시키는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그의 종이 되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물로 상징으로, 물은 씻는 상징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진짜 중생케 하시는, 물은 하나의 상징이지만은 예수님은 진짜 사람을 중생시키시는,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성령과 불로,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불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주이시고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심판을 보이시는 말씀이라고 보이죠. 주님께서 앞으로 오시는,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둘로 쪼개는 것이죠. 둘로. 곡식 추수를 할 때 둘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여야 되고 또 쭉정이는 다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처럼 마지막 때 알곡 같은 신자, 주님을 진실히 믿고 선행의 열매들이 있는 구원의 증표를 가진 자들은 분명히 천국으로 들이실 것이고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쭉정이 같은 자들은 지옥의 불로 불태우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말씀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백성들, 알곡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실 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고 우리가 바르게 또 복되게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지나가고 언젠가는 떠나가야 할 그런 곳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 장망성과 같은 세상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지막에 대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천국이 소망이요 참된 기쁨의 이유입니다. 17절 마저 보고 싶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그 날카로운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천사입니다. 심판하는 천사입니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뒤에 부분은 심판하는 천사의 모습인데, 그 심판하는 천사도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이번에는 곡식이 아니고, 곡식은 창고에 들이지만 곡식이 아니라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송이는 포도즙이 나오죠. 포도즙은 피를 상징하고 이쪽에서 피라는 말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켰다고 보이죠. 그래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과연 지금 포도의 이 상징은, 포도송이를 지금 거두라는 이 상징은 심판, 피 흘림의 심판을 가리켰다.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이렇게 굴레를 씌우면 그것은 거의 말의 목까지 가는 것입니다.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악인들의 심판, 악한 자의 심판에 대한 상징인데, 그것은 그들이 마지막 큰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보였습니다. 피가 말의 목까지 튀는 것은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피가 흘려질 것을 암시합니다. 두려운 예언이죠. 인류의 마지막 전쟁, 마지막 세계 대전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피는 1600 스타디온에 퍼질 것이다. 1스타디온이 지금 성경의 헬라어의 그런 단위, 성경의 신약 성경의 단위죠. 1스타디온은 오늘날 우리가 길이로 약 184.2m라고 합니다. 184.2m.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은 곱해보면 294.7km가 되는데, 약 295km 혹은 약 300km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약 300km. 300km면 이스라엘 땅에 사실은 땅의 남북의 길이가 한 300km쯤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 많은 피가 흘려질 것이다. 아마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경험할 전쟁은 매우 참혹할 것입니다. 유프라데강 주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었던 이 계시록 9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의 예언에서도 그 예언된 세계 대전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참혹한 전쟁이라고 우리가 해석했었죠. 지구 인구의 3분의 1.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7인의 재앙으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4분의 1이 죽고 4분의 3이 남은 그 가운데 3분의 1이 죽으면 결국 그 전쟁 끝나고 나면 지구 인구는 절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지금 70몇 억 인구인데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7인의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죽는 그런 사람들이 4분의 1이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유프라테스 강의 전쟁으로 죽을 자들이 3분의 1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는 심히 두렵다. 자,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신앙, 속죄 신앙을 가지고 죽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말이죠. 첫째는 천국에서의 참된 안식이 있고, 둘째는 그들의 선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음을 겁내는 자가 아니고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추수한 곡식이 곡간에 저장되듯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주님께서
곡식을 거두시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수수하는 그런 광경이 환상 가운데 흰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금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자 같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저장되는,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초막절, 수장절의 그 절기 진리는 우리가 천국에 장차 들어가는 진리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알곡과 같은 자들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보입니다. 성도에게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죽는 것을 겁내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이 없는 자군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고 천국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죄 씻음 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주님 그 말씀을, 주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와 선을 행하며 담대히 죽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죽은 자가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 때에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더 귀한 믿음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회생하는 그런 부활, 그것을 초월하였다. 그런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히브리서를 쓸 때 당시만 해도 희롱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일이 몇 번이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심지어 톱으로 켜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 우리가 비평책 보면은 그 천주교가 어떻게 고문했는지, 그것은 히틀러의 나치들이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그런 그 사람을 가지고 기름을 짜고, 그 기름을 가지고 탱크를 운영하는 기름을 짜는 그런 가스실에서 그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악독한 일처럼 그런 악행이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일어났고, 1억 명을 죽이는 세계에서 일어났고, 수천만 명을, 천주교는 역사상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여도 보통 악랄한 고문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성도들이 역사상 있었습니다. 여기에 톱으로 켜는 것, 이런 표현도 있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칼에도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 뜻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영어 성경처럼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있지 않도다. 가치가 있지 않다. 세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 세상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 내 목숨 때문에 내가 믿음을 저버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이 그들에게는 가치가 있지 않았다. 세상, 그것을 다 그들은 초연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11절에서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죠. 죽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 죽음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들,
오직 꿋꿋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자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죽음을 담대히 원하는 자들입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담대히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치 않고 섬기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자들은 이게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환상에서 살다가 죽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온 세상에 만연한 불경건과 돈사랑, 불경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 또 우상숭배, 미움과 음란과 거짓은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죠. 세상의 죄악된 세상의 특징들이죠. 불경건, 하나님은 없는 무신론이고 거기에는 또 돈밖에 모르는 돈과 육신의 쾌락과 그리고 거기에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죽임. 그것이 오늘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미움, 음란, 거짓말이 가득해서 법정에서 모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얼마나 그렇게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인데 그런 말을 하는 이 세상이로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버려주면 안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겠죠. 악을 행하는 그 악에 대해서 또 악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징벌을 하시겠죠. 하셔야만 되겠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심판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전쟁을 동반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보이죠. 피가 1600 스타디온의 피가 흐르는 그런 300km의 피가 가득한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또 구주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됨을 알고 그 안식을, 천국의 안식을 사모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의와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악을 행하면서 회개치 않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읽고 묵상하였나이다. 감사하옵나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참 안식이 있고 또 그의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며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죽음을 죽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담대히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명 순종을 따라서 가정이 복되고 우리 개인의 삶이 또 모든 인간관계가 복되고 주님이여 참으로 이 땅에서 주의 선한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다가 주 앞에 서는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포도송이의 주님 추수와 같이 피 흘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자리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